제가 오늘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그 야곱이 그 12형제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12형제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또 야곱이 르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저주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는 중에 뜻밖의 제가 오히려 왜 여기에서 야베스가 나오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스라엘 12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역대상에서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중에 야베스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야베스를 이렇게 출연을 시킬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역대상에서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포로기안에서 돌아와서 역대상하가 쓰여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요 선택을 받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보자 하면서 이 역대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를 보면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우리의 족보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운 족보를 쭉 써내려가는 중에 느닷없이 야베스가 나와요. 근데 역대상에서 생각해 볼게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다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는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낳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은 원래는 한 번 더 역대상 2장 55절에 한 번 더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지명,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또 뭐야 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거기에 보면 야베스가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보겠지만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된 상황 속에서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장인 그 족속이죠. 이드로 그 족속이었던 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유다 남방 황무지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민자인데 도시 이민자가 아니라 유다 황무지 착 빡간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도시가 건설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옆에 와가지고 황무지의 삶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야베스라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야베스가 그 지역을 건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냐면 서기관들이 살아요. 서기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겐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필사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겐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야베스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그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요. 유대인 같았으면은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나오겠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그 종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를 서기관이 돼서 평생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훗날 보게 되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야베스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에 대한 배경을 쭉 얘기하는데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 이게 바로 겐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손조 요나단,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니까. 이방인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서게 된다는 이런 약속을 인정받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정도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였기 때문에 에스라로서는 다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귀환한 포로민들에게 우리 더 이상 황폐한 이곳에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야베스를 배우자. 야베스를 배우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문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문.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역대상 2장 오늘 본문 나오는 바로 앞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도시라고 그랬어요. 4장에 가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이 야베스가 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아까 제가 이민자 생활을 얘기했는데 이민자 삶이 다 이래요. 이 고통스러운 중에 내가 정말 수고하면서 너를 낳았다. 그렇지만 그는 수고하면서 낳았지만은 형제 중에서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성경에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자를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자,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그래?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유다 황무지에 거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유다 황무지 하면 이 에스라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든지 도시로 들어간다든지 자기 혼자 떨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던 그런 야베스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민자로 이민 1세대 여기 뭐 이민 1세대잖아. 이민 1세대로 여기 와서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산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비전이 안 보여.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상황과 똑같았어요. 에스라의 눈으로 봤을 때도 건설할 힘이 없어. 여전히 방해물들은 많고 이걸 어떻게 뚫고 일어나겠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조차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도저히 어렵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 누구? 야베스를 기억하면서 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자. 우리 그걸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다 잊어버렸구나. 일주일 만에 다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은혜 주시.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바로 이 야베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하면서 지경을 넓혀 나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지경을 넓히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이거 생각나나 모르겠네. 생각 이게 뭐예요? 이게 네게부, 우리가 네게부에 갔을 때 벤구리온 부부의 묘지예요. 근데 이 벤구리온 부부 이쪽 우리 지금 이 뒷면으로 벤구리온 농과 대학이 있어요. 생명공학이나 있는데 지금은 현재 2013년에 19,000명이나 지금은 25,000명 학생 수가. 이 네게부 사막이에요. 근데 이 네게부 사막이 어떤 사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권사님은 가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거는 유다 황무지보다 더 심한데 그냥 사막이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벤구리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이 초대 수상이 수상을 딱 마치면서 자기의 평생 연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저 남쪽 네게부 사막에 있다 해서 그 네게부 사막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감 먹어본 적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감,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생산하는데 그 위에 보면요 네게부가 한쪽은 파란하고 한쪽은 사막이요. 근데 그 사막은 뭐냐? 요만한 호수가 다 깔려 있는 거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전부 물이 연결돼 가지고 되는데 여기에 현재 25,000명이 모이는 벤구리온 대학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야, 사람이 갖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의지라는 게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요. 제가 다 아주 이렇게 몸에 이렇게 소름이 딱 느껴지면서 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벤구리온의 묘를 한번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잠시 좀 제가 생각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유다 황무지는 바로 이 당시에 지금 현재 벤구리온이 이렇게 한 네개부 사막과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요. 네개부인데 겐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뭡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족속들의 직업이 뭐가 돼? 양치기? 목축. 양치기. 양치기가 유다 황무지에서 개간해서 살아?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양을 쳐가면서 하나의 도시를 누가? 야베스가 어떤 마음으로 복에 복을 더하며 지경을 넓혀달라는 몸부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후손들이 유다에 들어왔을 때 유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요. 자꾸 잊어버려. 사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그 받은 그 말씀 그게 그리워서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 말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지켜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에스라 학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줄 만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얘기하다가요. 우리가 역대상 아까 4장 보면은 유다 족속의 족보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야베스를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 우리 낙심하지 말고 힘내자. 하나님 의지에서 복의 복을 더하는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요?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복의 덕을 더하며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한다. 오늘 본문이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더군다나 황무지에는 도적대가 날뛰는 그런 곳입니다. 숨어 사는 사람, 빼앗고 약탈하고. 근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지키고 준행하면서 자기들이 뭐가 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은 누가 돼야 돼? 유대인. 아니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에? 레위 족속, 아론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그게 아니에요. 겐족성의 야베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그 후손들이 정말 대단해.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가져왔는데 또 빠져. 여기 있네. 예레미야서에서 이게 35장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보실 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당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포도나무를 심는다든지 농사조차 짓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 같은 거 먹지 마라. 또 35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먹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다 초청을 하면서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해요. 그때에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족속들은 이 사람들은 지 조상의 명령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내 민족 내 백성은 어찌 내가 가르쳐준 말씀 다 이러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복의 복을 더해가는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 유다 황무지에 거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했던 이 야베스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국 땅에 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야베스보다는 우리의 조건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베스보다는 우리 그런 땅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끝까지 기대하자. 아멘. 우리 절망하지 말자. 아멘. 응?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으로 성장했잖아요. 훌륭한 믿음이 그 족속들에게서 예레미야 시대에까지 아니 이제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예를 들 정도로 그 후손들은 여전히 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이렇게 주저앉고 연약한 사람처럼 믿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그가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인정받고 또 오히려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노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